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고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 고넬료와 또 그의 가족과 지인들, 즉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서 성령을 받은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미리 환상으로 말씀으로 이야기하셔서 예습까지 시켜주실 정도였죠.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획기적이다 못해 혁신적이고 때로는 혼동스러운 사건인 것이죠. 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1장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함께 보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마도 가장 반발이 심했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었을 겁니다. 율법으로 이방인과의 교류를 금한다라는 그 율법 전통을 지키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류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사건을 겪고 오니 이들은 이게 당혹스러웠던 것이죠. 이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 루따, 요빠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 갈 때쯤 비유로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는 현실에서 이방인이 구원과 복음을 얻어서 성령의 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중심인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순교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게다가 가는 길에 그렇게 흩어져서 가는 길에 저절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하기 시작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베드로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죠. 우리도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일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뭐라고 설명하는지 말이죠. 5절부터 11절을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밝아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는 예습 단계였어요.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과 유대인들 간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일임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인간의 기준과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네가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라는 예습 단계로 이 환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은 순종하고 따를 뿐이라는 것이죠. 그 예습 다음에 본격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이 고넬료 가족들에게 말씀과 복음과 성령으로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본격적인 수업을 받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복음의 경계가 갇혀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었죠. 이에 베드로는 여기에서 받았던 복음의 확장, 복음의 경계에 자신의 경계의 무너짐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은 이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16절부터 18절까지 베드로는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설을 해줍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베드로는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라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무언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을 능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일상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특히 영혼들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로지 나의 성공과 안위와 나의 기도 제목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들은 나의 탐욕으로서 응답받지 못할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심산이 큽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 보십시오. 내가 생각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품을 수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 보시고 사랑해 보시고 섬겨 보시고 그 사람을 높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라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는 막을 수 없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붙여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에 함께 감격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